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배 자리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이란 정체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만하면 그냥 괜찮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타락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일도 지키고 가끔가다 11조도 하고 교회 적당히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신앙 유지를 하면서 평일과 주일이라는 경계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로 하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수같이 날카로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괜찮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그게 아마 금방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 딱 보면은 아예 본문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런 본문을 보면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래가지고 정작 우리 자신들에게는 해당시키질 않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다 우리 자신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우리 가슴 깊은 폐부를 아마 이제 찌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선교 현장을 떠나가는 70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앞으로 선교 현장에 나간다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많은 전도를 다니지 않았느냐?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세다 고라시니.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배척을 받은 바와 같이 너희가 전도하라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거나 눌리지 말라. 이런 차원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거보다 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게 어느 지역입니까? 벳세다는 게 잘 알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벳세다가 어디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이 벳세다예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말씀도 많이 설교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곳이 벳세다예요. 또 거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벳세다 하면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은혜로운 맛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가장 많이 접하고 경험했던 곳, 이것이 벳세다입니다. 그럼 고라시는 어디냐? 고라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리적 요건이 가버나움에서 3km 북서쪽에 떨어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 가버나움이 그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서 저기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중심적으로 전한 지역,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벳세다에서도 많이 전했지만 가버나움은 여러 면에서 센터 역할 한 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즉 고라신이 가버나움에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선교 전도 행적을 많이 펼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못지않은 벳세다 못지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한 지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풍성히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은혜도 나름대로 경험했어요. 그럼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그 지도층들, 자기네 기득권을 잃을까봐 겁나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부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지,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다 일단 호감을 갖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늘나라의 말씀이고 너무 새로웠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행적도 많이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오병이역 가시죠. 얘를 병 고치는 기적은 보기만 하고 자기와 관계되는 게 아니면 사람이 한 달에 건너가면 그게 심리적으로 금방 잊어버린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은 자기가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었잖아요, 직접. 이런 건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데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그 베세다 그 광야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 만두 떡 먹어봤어? 얼마나 신기했는지 알아? 그 막 뛰는 막 나왔어. 아마 그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저분 정말 메시아야.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세다 고라신이라고 상징되는 대표성으로 지어지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도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갈릴리 타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들 보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의 대표적인 마을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말 표현은 그렇지만 이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화 있을진저 표현되는 게 거의 저주에 가깝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쪽 남쪽 예루살렘 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쪽 남쪽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이제 향하는 지경이었잖아요. 70인 이제 파송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쪽 가시는 중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또 전도하러 가고,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을 먼저 전도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님의 애정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게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 지역을 얘기하면서 어떤 마을을 비교를 하죠? 또 두로와 시돈 얘기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벳세다야 고라신 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저 북방의 그 당시에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데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한 너희는 지옥 갈 놈들이야. 이 우상숭배하는 약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인간같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는 데가 두로와 시돈이 우상숭배의 대표적으로 불리던 때가 구약시대부터 두로와 시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같은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비교해서 했으면 그나마 덜 충격적일 텐데, 일단은 화 있을진저 이 자체가 충격인데, 야 너희들 여기 한 거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더만 그들 회개했을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랴.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두루와 시돈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크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냥 우리 그냥 글쓱 봐서 무지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예요. 진리백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주일날 이렇게 딱 나고 예배 나온 게, 근데 제가 칭찬 안 해주고 저주를 받을 인간들아.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말을 하면 충격 받을게 하면, 목사님 왜 저러죠?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목사님 좋아하고 이 진리백교가 이게 추구하는 가치관도 좋고 신앙관 좋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뜸 설교자 선생님, 이 저주를 받을. 여러분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시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저 동성애를 지지하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지옥의 심판이 클 것이다. 그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비교를 해도 그렇지. 예를 들면 또 신앙이 우리보다 좀 더 낮게, 더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그나마 그래 기독교 내에서 비교해가지고 책망하면 그나마 덜 충격적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더군다나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막 동성애를 찬양하고, 막 동성애 우상숭배 재짓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심판이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충격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성경 요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고라신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면서 표현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전하고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믿었을 것이라,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줄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표현했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다, 나를 받아들인다, 영접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갖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왜 회개라는 표현을 하셨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 속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행적도 봤기 때문에,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구약의 예언을 분명히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아. 메시아야. 그 정도의 대략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성경의 원리로 볼 때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는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해요. 교리상으로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보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여기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야지, 이게 즉 나름대로 교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들 믿음도 있었고, 야, 예수님이 이 지역을 여기 선교센터다, 예수님이 계신 선교센터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이, 자부심.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근데 너희가 왜 회개는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한 게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그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님이 여러분들 교리 배울 때 우리 구원의 서정 과정에서 회개와 믿음에서 많이 하셨죠. 이게 시간 순서상은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긴 해요. 그러나 이게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보면은 회개가 먼저예요. 시간상은 같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왜냐면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향하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나의 신념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가치관을 늘 그걸 향해서, 그걸 쫓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돌아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으로. 이게 회개예요. 그 믿음은 뭐냐? 어느 곳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하면, 믿음은 돌아섰으면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느 곳으로부터 돌아선다. 믿음은 어느 곳을 향하여, 곳으로부터 향하여. from, 이해되시죠?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회개라는 정서는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 살다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래요. 지금 방탕하다. 들어보니까 현재도 목사님 동생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다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야, 얘가 청년들한테까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만나는 그림만 다 그러나 봐. 제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방탕하게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극렬 무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동생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형, 내가 지금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탄식을 해요.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이제 바로 살 거야. 이제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나왔냐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 뭐냐, 이제 마음이 그 전에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방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향하여는 예수님께 안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이제 수양을 닦아야지. 이제는 내가 좀 수양을 닦고 정신 좀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온 삶인데 다시 향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사고방식, 철학, 종교, 수양, 또 다른 건전한 어떤 것들, 이런 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정선이 있지만은 믿음의 정선, 왜냐, 믿음의 정선은 그 향하는 방향도 어디? 예수 그리스도여만 돼요. 근데 지금 이쪽 고라신 베세다 지역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게 향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방향. 근데 이쪽, 원래 자기네들이 있던 쪽,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던 건 뭐냐? 그 마음으로 내가 살던 삶의 방식, 행동, 마음가짐,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걸 탄식하고 한탄할 뿐만 아니라 그 정서를 가지고 이제 의지가 생겨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떤 게 어려운지 아세요? 회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생과 같이 이렇게 일반 나타나는 양식으로 약간 방탕하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정서를 갖기 쉬워요. 근데 굉장히 윤리도덕적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아무 흠이 없이. 회개라는 거는 그 행동만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 삶이라는 건 뭐 자기 신념, 사고방식, 가치관,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늘 오해를 범하는 게 뭐냐면 신념이나 사고방식은 안 내려놔요. 왜냐? 그게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 신념, 사고방식, 행동, 습관, 모든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가 죄투성입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진심의 진정한 회개가 힘들어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처절한 죄인이면, 제가 이제 동생이 이제 이게 지금 뭐 동생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잖아요.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 볼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와도 목사님 그게 맞아요? 이제 제 동생 그게 없어요. 제 형인데도 보통 형 말 안 듣거든요. 일반적으로. 에이 형. 근데 형이지만 뭐 궁금해서 다 물어보고 제가 얘기하면 스펀지같이 휙휙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동생의 마음은 자기 전 존재가 자기 생각조차도 옳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마음가짐. 내가 가진 생각, 신념조차도 나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형이 믿는다는 걸 신뢰했기 때문에 형이 하는 말, 그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죄인이란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세상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회개의 양식은 뭐냐? 우리가 100%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던 방향 확 틀어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떤 친구가 맨날 디스코텍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종류 무지하게 좋아하던
디스코텍을 자기 안방들한테 드나친 건데 예수 믿자마자 이게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지더래요.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나? 그 디스코텍 다니는 거 끊었대요. 세상에 즐기는 거, 어떤 사람은 스키를 맨날 타러 다녔대요. 그건 스키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여태까지 자기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었는 게 스키 맨날 타러 다니는 취미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끊어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의식, 신념들을 내가 어찌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 라고 방향 틀어. 그래도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 탁 틀어놓고 한 발씩 두 발씩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게 있냐 그 얘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이게 없었어요. 성경 전체적인 복음서를 쭉 읽으면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갖고 있던 기존 지식들, 그게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관, 다른 건 잘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 말씀에 부딪혔던 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관.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와요. 왜냐 그건 자기네가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믿는, 다른 사람은 메시아 믿지도 않는데 자기네도 왜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구약성에 의하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생각한 그 메시아관이 아니었어요. 버려했어요. 그 버리기가 싫어요. 늘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떠나겠는 건 뭐냐면 메시아관이 안 맞아. 예수님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거를 완전히 놓고 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저 정도 능력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개인적인 현실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행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상한 말씀들 다 받아들이기 싫어요. 완전히 세상에 있는 건 내려놓지를 못해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다. 그게 회개하지 않은 믿음.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은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마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80% 정도는 아마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하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게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행적을 보면은 회개한 사람은 확실히 삶의 방이 확 틀어져 있어요.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잘못하긴 하지만은 방향이 틀어진 걸 딱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지켜도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방향 그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예수님 자기 볼 때 신 같고 하나님 같고 뭐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 믿음으로 적당한 종교성으로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베드로전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심판은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있는 성소서부터 시작해요. 성소라는 건 뭐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고 그 가운데서 성전보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성소예요. 근데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요. 또 베드로 사도가 한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아니, 그 심판이 하나님 집부터 돼야 돼요. 성소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돼요. 저 안 믿는 이방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야죠.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일단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유대인들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의 그 원리상. 그럼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너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느냐? 그래서 책임도 크게 하는, 우리가 왜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이 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책임이 더 커져요. 의무가 커져요. 그런 원리로 책임을 더 묻겠다. 그래서 더 심판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이게 이제 이런 건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거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하면 율법을 막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현대 와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깊이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어느 정도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자기네 선빈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식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이래도 천국 간다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심판받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건 너희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신 거라고. 이것도 우리도 심판을 받아? 이 얘기는 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실제 원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안 당해요. 지옥 가는 심판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믿는 너희들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빵, 뭐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생각이 두려움과 어떤 자기를 눌러대는 그거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심판과 경고를 생각할 때 두려움 이런 거 생각하면 뭐죠? 회개의 정서가 있는데 믿음의 정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는고 그 한탄하고 탄식하는 정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무르는 사람은 자기 연민, 자기 부정, 나는 왜 이럴까? 이 나쁜 놈아, 이거 끝나요. 자기 구더기 아파요. 회개의 정서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정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말씀 못 삽니다. 딱 방향을 예수님께 돌아온 게 십자가가 보여. 내가 그래서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 이 메시지들이 경각심이 자기를 짓눌러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원동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 파다가 끝나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 심판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옛날 지옥에 진짜 공포에 두려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찬송가 부르는데 믿으면 나를 구원하시리. 그런데 예수밖에 없는데 부처밖에 없는데 특히나 제가 그거 때 얼마나 괴로워했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탄이 왜 내 자의식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게 사탄이 순간에 확 밀어준 거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얼마나 무슨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지 무슨 부처
내가 막 괴로워가지고 어떤 말, 하나님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옥에 대한, 저는 심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막 지옥에 대한 공포가, 이게 석양노을을 보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석양노을이 지옥불로 보여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냐? 내가 그게 되는 이상은 지옥 갈 것 같아, 진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는데 어디 우와 부처를 거기다가 이게 다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로이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가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믿는 사람 가운데 사탄이 생각을 자살할 그냥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아닌데 확 어떤 데 확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다 귀신이 드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이게 평상시 나는 정말 자살해.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평생 생각하고 있다가 불쑥 자살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나쁜 이거 다 귀신들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저는 그 나중에 알게 됐네요. 어차피 그때 몰라가지고 막 괴로워했었어요. 근데 그때 먼저 깨달은 건 뭐였냐면은 어느 날 그러다가 얘야 너가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한다더라도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야, 그때 오는 그 감격. 내가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겠구나. 이제 저녁노를 바라보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지옥불로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되는 과정상에서는 제가 나중에 많이 생각하니까 그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옥에 대한 그게 없었으면은 여러분이 느끼시면 제가 다른 목사님과 천국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그걸 제가 실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옥에 대한 경고의 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천국에 대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막 실존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 이게 청교도 시대 때는 그 지옥 설교하는 게 뭐냐, 그걸 통해서 지옥의 공포극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지옥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강력인 줄 아냐, 이걸 먼저 알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천국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부터 먼저 생각하면 감사하지가 않아. 왜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천국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천국이네? 근데 출발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지 지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시작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살만해요. 근데 천국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왜 이래, 천국이 아니네,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심판, 경고, 메시지,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 한 번씩 한 번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도 막 사랑, 마음주 할아버지 같지만 큰 이미지를 그려놔가지고 전부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됐어. 지옥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들 지옥 그런 소리 하지 마. 혐오스럽게. 무슨 지옥이야. 그냥 아름다운 비전 이렇게 탁 들으면 막 비전 선포하고 이거 하자 사랑하자. 이런 거 다 좋아한대요. 지옥 그런 거 소개하면 혐오스럽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수사법이긴 해요. 이게 다 반어법적인 표현인데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냐, 심판에 대한 경고, 이걸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를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는 하나 또 다른 방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죄도 그래요. 여러분, 죄를 막 짓잖아요. 표현 좀 심했나 제가? 막 짓지는 않죠 그래도. 윤리도덕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늘 말할 때 죄하면 윤리도덕 죄, 그건 세상 사람도 막 안 지어요.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영적으로 뭐 이렇게 무감각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막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감각, 매너리즘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지옥 그거 할 때요. 제가 그 전에 욕망이 많았거든요. 제 성향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욕망이 많게 생겼나. 저는 공부도 1등급이 아니라 막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꿈도 커요. 막 이게 제가 세상적 욕망 무지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들으니까 그런 게 다 시시해져. 일단 천국을 생각해서 먼저 시시해진 게 아니라 이 지옥에 대한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 저 뭐 일단 공부 잘하고 뭐 아이 뭐 잘 살고 이거 개뿔 이거 말고요. 지옥 안 가는 거 일단 이해되세요? 그때 천국까지도 아니고 지옥 안 가는 걸 일단 지옥은 너무 끔찍하고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동생이 지옥설교 독점 했겠대요. 한집싸구리도 뭐 그거 옛날 거 한집싸구리도 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 동생이 또 우연히 또 유튜브에 여러분 심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씨죠. 그냥 선자들이 막 수염 떼먹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거에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맞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원리상.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당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와 시도를 비교하면서 고라신가 이걸 봐 있다고 하신 거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자체가 능력 있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소돔이래. 두루와 시돈에게 전했으면은 회개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저놈들 절대 회개할 놈들이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은. 그래도 자기네들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게 사람의 요에 속하지만 저 두루와 시돈 저놈들 절대 회개할 놈들이 아니다. 라고 아주 악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하게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엄청난 능력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앞으로 이방 가운데도 이제 이게 지금 70인제 파송하는 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퍼져나갈 텐데 너희가 개같이 여기는 절대로 저놈들은 회개할 놈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이 복음이다. 이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있는 걸 믿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걸 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시간 강사 요거만 요 부분에서만 요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시돈과 두로를 향해 비교해서 하신 이유 이거에 지금 근데 그 이유에 이제 뭐냐 이 베데스 아이씨 뭡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오네. 벳세다와 고라신 이 두 지역 사람의 영적 교만을 예수님이 깨닫게 했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가버나우마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뉘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괜찮다. 요 정도 하니까 우리는 일단은 저쪽 남쪽 예루살렘 쪽 사람보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직 저쪽은 아직 예수님 아예 모르고 우린 그래도 갈리지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좀 믿잖아. 거기 우월가 또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너희들은 우리하고 차별도 안 되는 영적 교만들이 있었어요. 아유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아유 저것들, 저 벌레 같은 것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 너희 가운데 그렇게 우월감을, 영적 우월 교만감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더 가증하고 큰 죄악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늘 신앙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당하는 오류에 행하는 오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가장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게 우리 신앙에서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수주의자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장 비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아이러니 같죠?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수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수주의니까 그게 보수가 아니야. 보수주의가 아니야. 신앙 그 보수주의 뭐죠?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남 살인하고 실제 간음하고 이런 거, 아이고 저 간음하냐, 어이어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더 큰 죄악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 아는 목사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막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정부가 교회를 종교 탄압하고 빨리 이 정부가 무너지고 뭐 탄핵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빨리 기독교가 이 일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나 미치겠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정치원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근데 이게 내력이 뭐냐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실제로 정권이 보수 정당이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보수가 잡는 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진리다 그 얘기예요. 진리 비진리로 봐요 이걸. 그래서 절대로 그것만 한댄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빨갱이 나라 되고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가 판칠 거 지금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울며 회개해야 될 때다. 근데 거졌어요. 회개하는 건 그걸 보고 회개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물량주의가 되는 걸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 특별히 여러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목사님들 가운데 자꾸만 정치적 보수주의와 신앙적 보수주의가 동기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보수 정당들이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요. 그 성경의 원리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공산주의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세우려면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딱 무조건 진보정당은 동성애 딱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뭐 자기만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진리를 위해서 뭐 들고 일어날 때다 막 동성애 막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맞아, 그럼 좋아요. 동성애 반대하면은 또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성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동성애 얘기할 때 꼭 그래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왜 망했습니까? 늘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동성애 얘기만 나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제가 이거는 성경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에스겔서 그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 망한 이유, 소돔이.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여기 띄어놨네. 아까, 오케이. 자,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봅시다. 자, 같이 띄어놨으니까 찾지 말고 보세요. 자, 읽어,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다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심판했다는 얘기죠.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요? 49절 다시 펴봐요. 첫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 두 번째, 태평함. 세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야. 그 다음 또 넘겨 50절. 거만. 맨 마지막에 뭐죠? 가증한 일. 이제 가증한 일은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이것만 설교할 게 아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동성애도 있어요. 가증한 거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감동시켜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첫 번째 내놓은 게 뭐다? 동성애였어요? 그것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가장 하나님 우선시한 게 뭐죠? 49절에 풍족함, 태만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야. 여러분, 풍족함이 죄입니까? 제가 이 구절이 있는 걸 모르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사람이 악한 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성애가 더 큰 죄악이지. 하나님이 소돔을 동성애 때 동성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고지 신념이라는 게 목사님이에요. 이 구절 딱 한번 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고? 동성애냐고?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거. 근데 그래 동성애 그 예수님 베드로가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죠. 고넬료고 환상 볼 때 이거 부정한 채소 하나에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으라고. 하나님 부정한 채소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그 율법에 그만 건데. 야, 율법도 내가 만든 거야. 먹어. 안 되죠 이거는.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똑같아요. 동성애가 더 큰 죄죠. 이게 사람들이 오류가 뭐냐면 이게 어떤 때 신앙이 신령으로 바뀌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신앙의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신념으로 바뀌어요. 신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엔 뭐냐면 그게 익숙해지면 내 거기 때문에 우리라는 집단, 우리라는 단체가 가진 생각, 신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 자기 중립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오류를 범했고 아까 말한 그 목사님도 그래. 그래서 동성애가 더 큰지.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켰지. 동성애도 멸망시킨 이유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맞아요. 신약성경에 동성애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소돔성 안에 있었던 죄악 가운데 더 가증하고 악하게 여겼던 건 태평, 풍족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얼마나 풍족함에 젖어서 이런 말 들으면 풍족함 왜 죄야? 여러분 이 풍족, 태평 이게 자본주의 가치예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가치가 풍족함, 태평함.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건 그러면 동성애를 그렇게 열렬하게 반대하면 이런 것도 이 풍족함에 젖은 이 세대요 회개하라. 큰일 났다 이게 이래야 되죠. 근데 이런 거에 일원 방어하고 제가 참 웃기는 게 그걸 반대한 그 목사님 보면 더 탐욕적이에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 어디 노예에서 한번 여행을 갔는데 전 진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가이드가 버스에서 뭐 하잖아요. 그럼 가이드는 그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특히 뭐 별거 아니라도 막 웃어주기도 하고 제가 앞에서 그랬거든요. 버스에 내려가 가이드 저거 너무 고맙대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들은 자기 이런 얘기하면 막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떤 막 그런 얘기하면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야설, 음담패설 비슷한 거 그러잖아요. 그러지 막 웃어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해도. 왜냐, 그분은 우리를 웃겨. 그 가이드란 직업이 버스에 탄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막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 얼마나 궁핍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 갔을 때도 그게 싼 거라서 쇼핑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쇼핑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듣기를 가이드분들은 그 쇼핑을 많이 해야 수당이 떨어진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올 때 가이드분한테 이게 팁을 드렸어요. 그 가이드분이 뭐라죠?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팁 받는 거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뽀다구나는 것 같은 하나님 동성애! 이러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악한 세대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풍족하게 그런 분들 수도 무슨 퇴직금 몇십억씩 받아가지고 뭔 목사가 이렇게 몇십억 해도 또 한 달에 1억 되고 뭐 이렇게 탐욕이 많은지. 탐욕은 그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성경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가증히 여기가 우상숭배도 있거든요. 하나의 가증히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는 건 부처에다 절하고 고목나무 절하는 것도 큰 우상죄지만은 그 근원적인 우상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욕. 하나님 걸 가증히 여기세요. 부처 믿는 거 못지않게 가증히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 막 그냥 탐욕을 부리면서 동성연애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동성연애 반대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자, 희생할 게, 동성연애 반대하고 희생할 게 있습니까?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건데, 여러분, 동성이 다 혐오스러운 건데, 그거 반대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정치의 보수진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는 거 알죠? 뭐냐?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특히 보수주의 기독교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이 시대가 얼마나 풍족한 풍요로운 세대입니까? 내가 이 풍요로운 세대에 젖어 살고 있지 않나?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긴 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목사는 그러나 말고. 있잖아, 풍족함 자체가 죄란 얘기 아니란 말이야. 이 시대 소돔 사람들이 그 풍족함 푹 빠져서 살았어요. 소돔이 얼마나 발전됐었는지. 그래서 태평함, 하나님 없이도 돈 많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 갖고 그러니까 정말 태평하고 인생 살기 좋구나. 맨날 여행 다니고 여따위 생각하는 태평함, 하나님 가증히 여긴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동성애만 가증히 여긴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런 영적 교만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좀 괜찮은 거 하나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이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보수. 근데 목사님이 잠깐 보수주의 비판하세요. 제가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수주의를 비판해. 자유주의를 비판할 것도 없어. 안 믿는 사람께 내비둬요.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편이란 말이 일단은. 그러니까 더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수주의를.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 벳세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우월감을 가지게 된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깨달아져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풍요롭고 태평한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산술 토고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타락해가 있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시대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회개가 수반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영적 눈이 열려요. 왜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목사님들조차도 노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감각도 없어요. 그때 천국 얘기하면 무슨 천국 얘기 너무 하지 마. 세상에 좀 정말. 이 세상이 풍요롭고 그렇게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놀러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볼 때는 그거 즐기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즐겨요. 제가 몇 년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느라 5, 6년 동안 설악산 제가 설악산 엄청나게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 꼭 한계령을 넘어왔다 올라타요. 특히 한계령, 설악산 속살 올라갔다 내려갔다. 1년에 한 번씩 꼭 갑니다, 내가. 근데 5, 6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하나님 설악산 넘어가고 싶은데 그랬겠어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설악산. 하나님이 형편에서 가게 할 때 가서 엄청나게 즐기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면 그 끝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같이 비하면 형편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까짓 거. 또 형편에서 가게 하시면 가서 즐기고 알프스도 가서 하지만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전 즐겼단 말이에요. 취미생활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단줄 알고 그게 나의 삶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고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풍족과 태평함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실 가증히 여기는 죄악 속으로 빨리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영적 교만함.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실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안 낫다고 생각하세요? 동성애 지지하는 거 나도 동성애 직접 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저도 봐도 개상망측하긴 하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결단코 그 사람보다 낫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근데 어떤 큰 죄를 막 그래서 너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이제 시간이 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도니아라는 믿지 않는 악한 그것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진리백교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더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보자라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게 비해서. 그럼 우린 더더욱 다른 교회 교인보다는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공경을 도와주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하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게 교인들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낫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뭐죠? 너 진리백교 설교 많이 들었잖아. 근데 왜 그 책임가 거의 안 돼? 더 책망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럼 진리백교 다니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엉터리 설교하는 데 가면은 옛날에 곽희문 선교사 초기 때 곽희문 선교사 한번 자주 왔었죠 그때. 근데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 먹으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 괜히 여기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그게 찔리는 게 자기가 실생활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를 안 들었으면 그냥 대강대강 아예 했을 텐데, 곽김무성 교사님조차도 괜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찔려가지고 지금 막 가책 받아가지고, 아, 목사님 오늘 진리 믿게 알아야 되는 건데, 와가지고 괜히 그 설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리 믿게 다니지 말고 다 뭐 꽃동산을 옮깁시다. 다 옮깁시다. 그냥 들고 나고 뛰는 그런 게 다 옮깁시다. 너는 어차피 뭐 들은 것도 없으니까 봐줄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거죠? 아예 교회 다니지 말자.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히던데 그거 들을 테니까 너 왜 예수님 십자가 그래 뭐 어쩌고 할 테니까 아예 교회 다니지 말자. 교회 떠나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야 심판이 들킬 테니까 이럽니까?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이게 반어법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더 크다 이거라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수사학적인 예수님의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반어법.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넘쳐나오고 행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모습을 잘 생각해봐요. 오늘날의 어떤 시대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유튜브만 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목사님 것까지 골라 듣는 재미, 골라 잡는 재미, 성경 공부 앱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앱도 있고 혼방 얼마나 좋은 그냥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체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칫하면은 영적 무감각증 매너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 시대는 진리배교회를 다니고 있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회를 안 다니던 상관없이 말씀과 복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맛있는 전 많이 붙인 잔치집이 있다고. 이 시대가 지금 잔치집 같은데 복음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그 향기로운 고소한 냄새 계속 나요.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시대 속에서 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실제로 잔치집 옛날에 시골에서 그 아주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며칠 잔치하면 계속 붙이고 계속 하잖아요, 아줌마들이. 그러면은 그 냄새에 질려가지고 안 먹게 된대, 계속. 근데 2-3일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돼, 안 먹고 싶어도. 근데 냄새에 질려버려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도 복음이 그냥 홍수 속에 살아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고 들을 수 있고, 이거 하나 들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아주 무감각해져. 그냥 향기만 맡고 자기가 먹은 줄로 착각해요. 향기 맡는 거 먹은 게 아닙니다. 향기만 맡으면 먹어야 돼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냥 맨날 냄새만 많이 맡아가지고 사실 식욕을 안 당기는데 때가 되었으니까 또 먹어야지 내가 이 일도 계속 할 수 있지 하고 입으로 음식을 넣어야 돼요. 근데 냄새 질려도 나 먹기 싫어. 다 냄새만 해가지고. 시대 자체에 그런 시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시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먹어야겠다. 왜냐, 이 시대 자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안 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냄새가 진동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영양가, 몸 빠지지 않게 해서 아무리 내 먹어야지. 자꾸만 뇌를 돌리라고 해요. 먹어야지. 그게 뭐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의 파송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 차라리 안 들으면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다. 그 얘기. 이미 그 사람들은 말씀에 많이 듣건 적게 듣건 상관없이 이 마음 상태가 악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옮겨간다.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나 여기 진리백교회 말씀 안 들을 테니까 나중에 심판이 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 상태가 심판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선교하러 가는 출발하는 과정상에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 뭐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동기부여와 그런 걸 많이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짓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 매너리즘, 얼마나 우리 영적 이거 주일날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그냥 가는 게 가고, 이게 원래는 주일날에 얼마나, 제가 맨날 복된 주일, 이렇게 표현 잘하잖아요. 제 의식이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얘기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부터 그걸 기억하고 복된 주일. 그 영적 매너리즘에 감각이 빠지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주일을 기다려. 야, 내일 복된 주일이구나. 어떻게 주일을 준비할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난 평상시에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꼭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증거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확신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더래요. 복음에 대해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셔서 막 이게 저 사형리 전도나 또는 이렇게 전도 폭발해서 훈련 받아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확신이 없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런 확신과 더불어 우리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애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긴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의와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관심이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항상 잊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니까 기대가 돼요. 정말이에요? 빚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렇게 순서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미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무감과 매너리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자기를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이 홍수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의 필요에 따라 살지만 물질에 매여 있는 존재 인생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오니 헌금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여 회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우리의 풍족함이나 우리의 편안함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